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라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샤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레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제사장들 또 레위 자손들 또 그 다음에 찬송을 맡은 우리 레위인들 나누는 장면들을 지금 25장에서 보았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도 뽑았다 그래요. 왜 성전 문지기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성전에 몰래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때 교회의 문들을 많이 개방을 해놨잖아요. 그러다가
좀 교회가 이렇게 불타기도 하고 뭐 각종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 잠그고 다니죠. 저도 처음에는 문을 열고 다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도숙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들이 좀 초반에는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심스러워가지고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걸 못했었어요. 지금 26장 1절에서 보니까 고라 자손의 문지기 반 이렇게 해서 그들의 문지기들을 나눴다 그래요. 이 성전문은 자주 닫혀요. 특히나 밤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밤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안식일 날 때 열어야 되는 여러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도 제한된 구역이 있잖아요. 이방인, 또 여인, 남자, 제사장이 이렇게 구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도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문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손들 중에 누가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수가 되면 그 모인 사람 중에서 항상 제비 뽑았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쭉 해왔던 일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이제 담당하는 자손들 얘기를 쭉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26절 이하로 보면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이 사람들은 만든 거예요. 또 27절 보면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계수했다는 거. 우리 나무하고 석재를 이용하니까 언제나 그것들이 뭐 비 맞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흰개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계적으로는 그 개미의 침입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리 매미 같은 그런 종류, 소나무 무슨 벌레 해가지고 빨갛게 타서 다 죽죠. 그런 것들이 나무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야브넬과 스레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아멘. 다윗만 많이 드린 게 아니고 사무엘도 드렸고 우리 사울왕도 드렸고 또 아브넬도 드렸고 또 스레의 아들 요압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왕과 군 지휘관들 또 선지자들은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29절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있다라고 그래요. 또 30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우리 요단 동편을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해서 왕과 여호와의 모든 일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라고 그러고 또 31절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였고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왕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그래. 다스린 지 40년이면 거의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그런 무렵이죠. 그때 지금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렇게 관리를 파견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하는 것이 제사장을 돕는 우리 레위직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 잡다한 게 있죠. 청소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향도 피워야 되고 또 우리 진설병도 만들어야 되고 재물도 다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의 곳간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서 관리와 재판관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갖고 우리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떤 면에서 율법에 해박하기 때문에 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들을 많이 삼은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 계층, 좀 교육을 많이 받은 고등학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요모조모로 잘 이렇게 활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참 자세하게도 써놨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써놨다. 항상 역대상 얘기하면서는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조상에 대한 자부심, 또 그들에 대한 열심을 좀 본받으라고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우리 많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변경이 많이 됐겠죠. 제가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지금 3차 포로 귀환할 때쯤까지가 약 14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 땅 이런 지 140년 만에 와서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더 갖춰가는 것 같아요. 망하고 한 68년, 70년 가까이 돼가면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그러고 나서 한 70년 지나가지고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는 20년 만에 1, 2, 3차 침입에 의해서 망했는데 돌아올 때는 약 140년 걸렸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왔다고 해서 나라가 수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참 있다가 우리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바뀐 것들, 자기들의 어떤 관점이 좀 바뀌고 또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통시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쓰여진 것이 역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땅과 자손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자손들을 이렇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띄엄띄엄 보죠. 어떻게 이거 다 일일이 다 볼 수 있겠어요. 보다 보면 누구는 자녀가 많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는 걸로 끝나는 분도 있고 양자를 드린 분도 있고 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기업을 이은 분도 있고 아예 그것도 못한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 선지서에서도 보면 특히나 이사야서가 우리 40장 이하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임하실 메시아에 의해서 자기들 포로 귀환할 거야. 이 황폐한 땅, 자신들의 땅이 다시 한번 아이들로 넘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면벽기도 해서 우리 아수로 물리쳐서 나라가 막 갑자기 부흥하기 막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유다만 2개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뭔가 자기 국토를
뭐 국경선을 충분히 지켜가지고 승리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토는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 그냥 한두 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멸적 타격을 당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보다 그런 상황도 얘기하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포로 귀환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은 많이 줄은 거잖아요, 사실은. 잡아갈 때 누구를 잡아갑니까? 그러면 노인과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제껴질 거 아니야. 당장 쓸만한 우리 일꾼들을, 청장령들을 잡아갈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노예로 쓰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생겼던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민 2세대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세대나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귀환함으로써 그런 것을 가치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에 쓰여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로귀환 때 2차, 3차는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아요. 140년 정도 지났다고 그랬죠. 그렇게 노구에 자기 고향 땅 돌아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에스겔 성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살면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러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항복해야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런 식의 서술을 한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많은 믿는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정국가를 소망을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소망하셨는데 결국에는 광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죠. 오늘 우리 26장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성경은 담담하게 써 있어요. 그냥 건조하듯이 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항상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억지로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했어, 의무감에서 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우리 찬송하시는 분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24반차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감사하게 기쁘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어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때도 보면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지파들 얘기 나오잖아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 오늘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파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제비 뽑아서 가져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면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걸 또 망설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그렇게 또 서술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성전 문이라는 데가
좀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데도 있고 한적한 데도 있을 거예요. 동문은 잘 안 열어요. 절기나 돼야 안식일이나 돼야 열어놓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 자주 다니는 분이 아마 남쪽 문이었을 건데 그쪽 문은 자주 또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지기도 조금 다르고 성전국관도 보면 금은보석 다루는 데 있고 녹그릇 다루는 데 있고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요단강 서편은 조금 편할 수 있고 요단강 동편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그 권력이 그러한 힘이 온전히 좀 잘 펼쳐질 수 있는 데가 서편일 것이고 동편은 이방의 침입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받은 대로 탁탁탁탁 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귀 쓰시고 나는 천이 쓰실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내가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대해야 그 재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얘기 해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